우리 예루살렘 성가대 은혜롭고 힘찬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이렇게 강단도 장식을 많이 해주셨고요. 마음이 풍요롭다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풍성한 추수감사주일 여러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과일이나 이렇게 쭉 충만한 그런 계절인데 과일과 먹을거리도 풍성했으면 좋겠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마음이 좀 풍성한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좀 시대가 뭐라 그럴까요? 좀 냉랭하다고 그럴까요? 또 너무 개인주의적인 그런 시대인 것 같기도 하고 남은 별로 잘 배려하지 않고 나만을 많이 생각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 교회들도 그런 교회 그렇게 되어지기가 쉽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교회 공동체 하면 공동체를 생각하고 전체 또 지역의 교회와 또 지역 이웃들과 이렇게 함께 가고 그런 따뜻함 그리고 그런 어떤 공동체적인 의식들이 있는데 지금 다 교회도 개교회 중심이 되어 버렸습니다. 교단이 있어도 교단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교단 별로 생각 안 하는 것 같고 그래 교회 법이 별로 이렇게 신경을 안 쓰는 개교회주의자가 돼버리고 그러니까 잘못하면 사실은 좀 이렇게 어긋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좀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 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하는 이 멤버들 자체도 냉랭한 경우가 있고 나만을 생각하는 우리 교회만을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마음도 넓게 우리가 신풍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생각하고 또 나만이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도 함께 생각하고 또 우리 교회 교인만 아니라 이웃에 있는 우리 마을이 우리 동네 이웃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그런 것도 좀 생각해보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과 뭘 함께 우리가 나눌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진 마음도 풍성한 그런 추수감사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당신 일은 당신이고 나는 나고 그렇게 생각하고 주변에 대해서 별로 배려를 하거나 생각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나만 잘 되면 된다. 예전부터 특히 더 똑똑한 사람들은요, 많이 배운 사람들은 그렇게 자라왔어요. 지금 이 시대가 저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 좀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요, 그들이 이런 상황에서 더 각박하게 자라게 되면 정말 나중에는 그 개인 혼자의 생각밖에 없는 겁니다. 공동체라는 게 사라지지 않을까, 공동체 의식이 사라지지 않을까. 그러면 교회도 큰 타격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도 넓고 풍성한 그런 추수감사절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잠시 가져봤습니다. 우리 신풍교회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려하고 나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웃도 생각하고 우리 함께 풍성한 그런 추수감사절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감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감사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죠. 사실 감사하는 것과 감사하지 않는 것,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그죠? 지난 한 해 동안 지켜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생각이 있고, 또 하나는 뭘 감사해? 아까 제가 말했듯이 우리의 마음이 냉랭해지면요, 내가 뭘 당신을 신경을 써? 내가 뭘 우리만 잘 되면 됐지? 내가 뭘 당신까지 배려해야 되고 해? 내가 감사할 게 뭐가 있는데? 그런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감사한 마음이 생기면 공동체적으로 다 우리 함께 가자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를 정말 감사하는 마음과 도대체 뭘 감사하냐?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신앙인들도 그런 생각을 그런 위험한 발상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남에 대한 건 우리만 잘 되면 되지,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지요. 저는 식당에서 저는 그렇게 그 음식을 찾아다니면서 먹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집사람도 그래서 제가 어디 맛집도 잘 모르고 가끔가다 누가 맛집 가자 그래서 맛집 가가지고 따라갔는데 줄 서야 되면 이제 짜증이 확 나고, 그래서 저는 줄 서는 거 안 먹고 아무리 맛있더라도
먼 거리 일부러 찾아가서 안 먹고 그냥 주어진 대로 그냥. 근데 맛있는 집 가면은 참 음식이 맛있어요, 진짜. 그죠? 맛있게 잘하는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야, 이 요리를 참 맛있게 했는데 그 재료를 나한테 주고 똑같은 요리를 나에게 만들려고 그러면 어떨까? 어떨까요, 여러분? 똑같은 맛있게 한 음식점이 있는데 우리 젊은이들 스파게티 좋아하는데 아주 해물 스파게티 종류도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거를 했는데 똑같은 재료를 주고 나보고 그걸 만들려고 그러면 어떨까요? 아주 가관일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드시라고 그러면 제가 만들었는데 드셔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선뜻 젓가락이 안 갈 겁니다, 그죠? 근데 유명한 셰프 누가 만든 겁니다 그러면 그냥 맛도 안 보고 먹죠, 그죠? 제가 만들면 또 똑같은 재료라도 먹기 어려운 음식이 될 겁니다. 똑같은 재료라도 요리사가 만든 음식은 맛있고 보통 사람들이 만들면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감사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 우리가 감사도 삶이라는 요리의 재료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죠? 삶이라는 그 요리 재료를 가지고 감사라는 요리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삶이라는 그 재료를 통하여서 감사라는 그런 요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재료인데 똑같은 삶의 재료를 가지고 불평이라는 그 요리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 중에 한번 보세요. 어떤 분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래도 긍정적으로 배려하고 사랑하고 정말 좋은 면으로만 생각하려고 뭔가를 좀 잘 해결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분들은 꼭 자기 똑똑한 거 나타나라고 어떤 그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재료인데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이렇게 따지고 묻고 하는 게 많은지, 그죠? 그런 경우 많아요. 굉장히 철학적이고 논리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신앙은 논리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냥 성경 말씀대로 믿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상의 어떤 공동체, 세상에 자기가 경험했던 걸 가지고 와가지고 굉장히 아주 집요하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뭔가 뒤집고 싶은, 자기 의도대로 만들고 싶은 그런 것들을, 같은 재료인데 어떤 분들은 은혜롭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이 무언가를 생각하고 감사의 조건들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은혜의 조건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은 재료인데 한 사람은 감사와 은혜의 조건을 만들어가고 똑같은 재료인데 한 사람은 불평과 불만의 조건을 그걸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같은 재료인데 감사와 불평, 이것은 극단적인 양면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항상 감사하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이라는 그 재료를 가지고 불평이라는 요리를 만들어내지 말고 감사라는 요리를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삶의 조건 속에 우리는 모두 다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는 더 좋고 누구는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물론 누구는 많고 적고 이렇게 따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요 다 같은 삶의 재료라는 겁니다. 우리 신풍교회 안에서도 같은 재료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 누구는 참 긍정적으로 사랑이 넘치고 정말 배려하는 마음으로 신앙적으로 감사하면서 모든 걸 다 감수하고 받아들이면서 이해하면서 가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같은 재료, 같은 조건, 같은 신풍교회 공동체인데 늘 불평하고 뭔가를 늘 불만이 있고 뭔가를 자기 뜻대로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참 그 나쁜 것은 옆으로 참 전염을 잘 시켜요. 옆에 부추기잖아요, 그죠? 막 사람을 이렇게 집요하게 그리고 서로 나누면서. 그런데 선한 영향력은 그냥 조용히 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목소리 크면 이긴다는 소리가 나오나 봐요.
같은 재료인데 감사라는 요리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불평이라는 요리를.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불평이라는 요리를 만들어서 우리가 나눠 먹는다면 어떻게 돼요? 다 식중독 걸리고 잘못하면 독버섯 나눠서 먹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나눠 먹고 있어요, 우리가. 독버섯은 아름답지, 그죠? 굉장히 아름다워. 야, 이거 먹으면 진짜 그 아담과 하와가 말하되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독버섯이 그렇게 해요. 나쁜 것은 참 달콤해요. 우리 귀에 쏙쏙 들어와요.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뭐 말이 돼?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고 에이 뭐 어떻게 평생 신발이 안 헤어지고 이해가 안 가요. 불합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따라가다가 다 같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편 136편을 봤습니다. 이 시편 136편은 26절까지 있는데 매절마다 뭐라고 표현됩니까?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감사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불면하지 말고 똑같은 삶의 조건 안에서 늘 감사하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러분, 왜 감사할 수 있고 왜 감사할 수 없을까? 무엇 때문에 감사할 수 없고 무엇 때문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왜 감사하는 사람들은 왜 늘 감사하는데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들 왜 불만과 불평이 가득 찰까요? 여러분들 옆에서도 사람들 보면 우리는 다 알죠? 아우, 저 장로님, 저 권사님은 항상 말만 나오면 참 불평 불만이고 참 저분하고 얘기하면 맞는 것 같긴 한데 뒤에 결론은 좀 짜증나. 그런데 어떤 경우는 저분하고 말씀 나누면 뭐가 내가 막혔던 것도 참 풀리고 은혜롭고 정말 눈물이 나.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럼 왜 그런 결과가 있을까요? 왜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왜 감사하는 경우가 있을까? 감사하지 못하는 건 왜 그럴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기 욕심이 강한,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모든 게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대로 생각하고 내 생각, 내 신념대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감사절에 보면 단골 메뉴로 나오는 겁니다. 10명의 문둥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10명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소리질러 간청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표정이 어땠을까? 굉장히 불쌍한 표정으로 그랬을 거예요, 그죠? 우리를 병 좀 고쳐달라고 평생 문둥병 때문에 고생하는데 예수님 우리를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그 간청을 들으십니다. 그래서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 당시에는 몸이 문둥병자들은 나았다라는 걸 제사장이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가서 보이라는 것은 니네 몸이 낫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는 도중에 병이 나은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명 중에 한 명만 와가지고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게 뭐래? 실망 좀 하신 거예요. 질책하는 거예요. 야, 도대체 9명은 왜 안 오냐? 10명이 고침받지 않았냐? 그 9은 어디 갔냐? 그래서 질책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9명의 모습이 때로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도 종종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죠? 뭐 작정 기도도 하고 무슨 기도도 해요.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나면 감사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요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작정하고 다 기도해서 뭔가 응답, 아니 뭐 새벽 기도회든 금요 기도회든 어떤 기도회든 예배든 작정하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작정 끝나면 그럼 예배도 안 나오고 금요 기도회도 안 나오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365일 다 출석을 하는데 365일 출석하는 가운데 요 기간 동안은 내가 요거를 중점으로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작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껏 작정하는 게 365일 동안에 기도하는 중간에 한 10일, 며칠 우리 이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거 하고 그게 이루어진 것 같고 뭔가 좀 되는 것 같고, 아니 또 반대로 안 되는 것 같으면 그냥 작정 포기하고 기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새벽 기도 열심히 나오다가 이제 자기 할 일들 다 끝난 것 같으니까 안 나오잖아.
9명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예배 열심히 나오고 기도에 열심히 나오다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안 나오.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께 나오는 거를 내 마음대로 한다고, 내 뜻대로 한다고, 누가 마음에 안 들고, 내가 다음에는 열심히 나오고 지금은 안 나오고, 그건 9명이나 또 다름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혹시 그런 분 안 계신지 모르겠어요. 당신 왜 요즘 예배 생활 열심히 안 하고, 왜 헌금 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 생활 열심히 안 해? 나 지금은 안 하고 내가 다음에 열심히 할 거야. 다음에 언제 열심히 할 건데요? 그런 양반들은 다음에도 안 해요. 다음에 자기 조건에 맞으면 열심히 할지 모르지만 내 생각한 대로 안 맞으면 안 해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열심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시간이 이르나 늦으나 이렇게 열심히 나오시는 분들은 어떤 조건이든지 간에 감사하면서 열심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이유가 있고 뭐가 있고 자기 생각대로 계산해서 지금은 내 시대가 아니고 무슨 예수입니까? 지금은 내 때가 아니라고 그러는 게? 그러면 그거는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종종 우리도 기도 응답받고 나서 감사를 잃어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그 이유는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을 보지 않고 또 다른 걸 보는 거야. 다른 거와 비교하는 거니까 내가 당신 때문에 내 중심적이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그러니까 감사가 없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득병자들의 병 고치기 전까지는 이 사람에게 최소한 소망이 뭐예요? 병을 고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간절히 병 낫기를 원했습니다. 고쳐놨어요. 병이 나았어요. 그러니까 생각나는 게 집이었고 자기 아내고 자녀들이고 그동안 못 봤잖아요. 떨어져 있어서 부모가 생각나고 자기가 두고 왔던 땅이 생각나고 가축이 생각나고, 그게 생각나가지고 그것들 보러 달려가는 거예요. 정작 구원해주고 고쳐주신 예수님을 향해 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거죠. 그러니까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또한 병약들을 사모했는데 병이 고쳐졌어요. 그런데 병을 낫고 보니까 또 자기 상황이, 그동안에 이제 너무 사회생활을 안 하다 보니까 이제 돈도 없고 할 일도 없고 병은 고침받았는데 어떻게 내가 상황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해가지고 병만 나면 뭐해? 돈도 없고 집도 없고 할 일도 없고, 그러면서 그런 생각만 하고 감사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편 136편은요 매절마다 감사하라고 그러는데 왜 감사하라고 합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그래서 이 땅에서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시편 기자는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감사의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잖아요. 오늘의 삶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셨잖아요. 그걸로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또 주변 사람들과 주변 상황과 비교하다 보니까 감사할 것을 찾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평만 하고 불만만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평생 감사 못해요. 평생 이웃과 평화롭게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트러블 메이커는 계속 싸움만 일으켜요. 요번만 내가 이 일만 가지고 내가 이게 불합리하고 하니까 요번만은 내가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하네. 다음에 요게 해결되면 내가 평화롭게 잘할 거야, 우리 교회. 나도. 여러분, 다음이 돼보세요. 또 다른 불평거리를 찾게 되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인데요, 지금 오늘의 삶에 주어진 이 재료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이 재료를 가지고 불평하고 불만하면 다음에도 똑같은 재료를 줘도 불평과 불만의 요리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거 힘들고 어려운 이 재료를 가지고 좋은 요리를 만들어내고 감사의 요리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은요 다음에도 어떤 조건이든지 간에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내려고, 감사의 요리를 만들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거나 착각하지 마세요. 아니, 정말 착각하는 거예요.
다음번엔 잘할 수 있겠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번에 못하면 다음번에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열심히 안 하고 지금까지 헌신 안 했는데 다음에 얼마나 열심히 할 건데요? 지금 우리가 스탠바이 하고 있어. 누구를 위해서 스탠바이 하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거잖아요. 자기들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스탠바이 했으면 이미 움직였어야죠.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의 교회인데. 주저하고 있어. 왜? 어떤 분은 진짜 뭐 다음에 헌금한다고 헌금 안 하는 분들도 있대요. 난 그게 정말이지, 난 믿기지가 않아. 몇 년 동안 헌금도 안 했대요. 죄송한데 땡전한 분도 진짜 할 만한 분인데, 중직자인데 어떤 분이 물어봤대요. 왜 헌금 안 하냐니까 다음에 할 거래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다음에 진짜 하는지. 그동안 밀린 거 다 한다고 그랬으니까 수천만 원 되겠네, 수백만 원.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매사가 불만인 사람은 어떤 상황돼도 불만을 갖는 겁니다. 이런 사람, 불평인 사람은요, 봄이 와도 왜 이렇게 보면 졸려 그러고 불평하고요, 여름이 오면 왜 이렇게 덥냐고 투정하고, 가을이 되면 이 낙엽 때문에 참 지저분하다고 불평하고, 겨울이 되면 왜 이렇게 추워 그러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재료지만 긍정적인 사람, 감사한 사람은 봄은 아름다운 꽃이니까 얼마나 감사. 여름은 참 푸른 녹음과 저 푸른 바다를 볼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 가을은 낙엽도 지고 참 기분이 좀 뭔가 풍성한 것도 이렇게 열매도 맺고 얼마나 감사. 겨울에는 우리가 더운 나라는 볼 수도 없는 하얀 눈도 볼 수 있고 감사하다. 똑같은 상황인데 불평하는 사람은 불평의 조건을 찾아내는 거고요,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는 겁니다. 불평하는 사람은요, 누가 뭐 선물을 줘도 왜 이게 비싼 거냐 싼 거냐 그러고 불평하잖아요. 감사한 사람은요, 작은 거라도 너무 감사하게 감동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온전한 신앙인은요, 어떠한 삶의 조건, 어떠한 조건이든지 간에 정말 어떻게 감사하고 그동안 참 수고해 주셨고요, 정말 이거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얼마나 수고 많으셨어요, 고생하셨고요, 제가 함께 못해서 죄송하고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 당신이 해야 할 일 당연한 사역한 건데 뭘 수고했어요? 당신이 회장이고 당신이 뭐 속장이면 당연히 했어야 되는 건데, 아니면 속장이 회장이 목사가 왜 이런 건데 안 해요? 불평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아름답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사람은 다 부족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 그래서 그러잖아요. 교회는 완전한 사람이 모이는 게 아니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완벽한 사람, 완전한 사람을, 예수님을 그럼 세우세요. 어떤 분이 목회자도 좋은 사람, 완전한 사람 어떻게 없을까? 그러니까 그랬대. 그럼 예수님을 세우시라고. 그거 정답이에요. 예수님 세우세요. 그러면 그렇게 완벽하고 정말 대단한 사람을 세울 것 같으면. 다 부족하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자꾸 불평하고 불만하면 불만의 요소밖에 없는 겁니다. 독일의 크리스천한 농부가 지방의 유명 인사들을 초청했대요. 식사하게 됐는데 기도를 하고 먹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유명 인사가 이게 촌스럽게 요즘은 학식이 있고 지식 있는 사람은 식사기도 이런 거 요즘 잘 안 한다고. 그러니까 이 농부는 저는 기도 습관이 있기 때문에 늘 감사를 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농장에도 식사 전에 기도드리지 않는 이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유명인사가 말합니다. 그래요? 참 그거 학식 있고 지각이 있고 품이 있는 사람인데 그들이 도대체 어떤 이들입니까? 그러니까 농부가 말합니다. 우리 집에 기르는 돼지들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짐승과 같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깨닫는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동안의 수고에도 서로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시고요.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에도 감사할 줄 아시길 바랍니다. 감사는 무슨 감사, 뭘 감사하라고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그러니까 감사할 수 없는 사람들은요, 늘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감사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스코틀랜드의 에든버러에 휘테라는 설교가가 있었습니다. 매주 설교할 때마다 이분은 꼭 한 가지씩 감사 조건을 찾아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한 번은 그 지역에 큰 태풍이 몰아쳐서 많은 피해를 입은 최악의 한 주간이었어요. 우리도 몇 주 전에 정말 최악의 한 주간을 보낸 적이 있는데, 주일 아침이 되니까 성도들이 이번 주간은 설마 감사의 거리가 없겠지,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기도할 리가 없겠지. 그런데 그 목사님 또 감사를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과 같은 최악의 재난이 우리에게 항상 그렇게 있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 재난이 항상 있어 봐요. 그런데 그 재난이 항상 그렇지 않고 딱 그 한 번만 있으니까 감사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같은 조건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있지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무엇을 보든지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니까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저 불평만 하고 불만만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정말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감사의 조건을 찾겠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살다가 고난을 당하여도 어려움을 만나도 이것은 잠시 있는 것뿐이고 우리가 감사하면서 인내하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신앙적으로 생각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요, 사실 감사가 습관이 될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습관이 되지 못하면 사실 할 수 없는 거죠. 이 습관이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늘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믿음의 눈으로 생각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신앙적으로 생각하고 신앙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하지 마요. 세상의 조건, 내 논리, 내 주장대로 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욥을 보세요. 욥은 모진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결국 그의 감사의 끝은 어떻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처음보다 더 많은 복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신앙적인 자세로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더 큰 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한번 이 추수감사절기에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똑같은 상황을 주셨고 똑같은 재료를 주셨는데 이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내가 감사라는 요리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아니면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불평과 불만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불평과 불만의 재료를 나 혼자 먹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여기저기 퍼다가 날려주고 있지 않는지, 같이 죽자고 그렇게 날려주고 있지 않는지, 오히려 감사는 또 나눠주지 않아요. 또 좋은 거는 또 여러분, 선한 영향력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신앙적인 판단력을 가지세요. 주변에 누가 정말 신앙적이지도 않고
자기 생각, 정말 자기 주장인데 나를 이렇게 설득하려고 하고 정말 불평 불만을 내가 하면요, 귀를 막으세요. 듣지 마세요. 일단 불평 불만을 듣지 마요. 교회에 대해서 욕하거나 성도에 대해서 욕하거나 목회자에 대해서 욕하거나 어떤 교회 제도에 대해서 비판적이거나, 죄송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을 위해서는 안 듣는 게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거 들어서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저 감사하는 말, 행복하는 말, 서로 사랑하는 말, 서로 배려하는 말, 서로 이해하는 말, 서로 용서하는 말, 그런 말만 들으시길 바랍니다. 독버섯으로 만든 요리 나눠주는 거 즐겁게 나눠 먹지 마시고 감사의 요리를 나눠 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에 감사를 배우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 다윗이 항상 감사했던 것, 욥이 감사했던 것, 그래서 불평했던 나의 과거의 모습들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충만하시는 그런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감사의 조건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내 조건에 맞아야만 감사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또 내 조건에 맞지 아니하면, 내 생각대로 되지 아니하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또 그 불평과 불만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나누고 사랑하는 마음을 나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 불평했던 우리의 모든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날마다 주님 앞에 더욱더 다가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똑같은 삶의 조건에서 불평의 요리가 아니라 감사의 요리를 만들어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